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에게는요, 투자 철학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나도 돈을 번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워런 버핏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나도 벌 수 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처음 듣게 되어지면 이상한 말 같지만 곱씹어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주위에 회사원들이 돈이 많아야 가족들과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것이지, 회사원들이 직장을 잃었다면 아마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상호 의존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욥기의 결론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끝나게 해주셨고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게 걷고 있는 공경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의 곤경을 끝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고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할 때 욥의 고난이 지나갔다고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난이나 어려움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아마도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말 못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욥은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거기에 수많은 하인들까지. 이 정도면요, 재벌은 못 돼도 갑부소리는 충분히 듣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10 자녀들과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처량한 독거노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피부병까지 생겨서 개가 고름을 핥았고 그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며 비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시련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시작을 또 한 겁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욥기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 이런 거예요. 친구야, 내 말 잘 들어봐.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정직해 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법이지. 내가 보니까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그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해서 이렇게 있는 것은 네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 말이라고요, 다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말 지혜롭게 해야 하는 아멘. 겁니다. 아멘.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희망조차 없는데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 당장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수해서 쫄딱 망했어요. 근데 아주 친하다는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 이대로 사느니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거야, 당장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친구 엘리바스의 비난을 들었던 욥은 욥기서 6장 25절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것보다 더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이에 욥이 열받았어요. 친구라는 작자가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칼 가지고 찌르는 말을 하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비판에 따박따박 대응을 합니다. 이에 질사라 이 친구들도 욥을 비난하는데 욥기서 6장부터 욥기서 37장까지 무려 30장이 넘게 이런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지 않고 상대의 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좋게 말하면 치열한 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말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욥은 친구들의 말은 틀렸고 내 말이 100번 옳은 것이다 하면서 서로 간에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법하지 않나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가지 긁듯이 속을 박박 긁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열받아서 지금 싸운 겁니다. 그런데 욥이 열받아서 싸운 건 이해가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열받아서 같이 싸웠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나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고난이 끝났나요? 고통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열내고 싸웠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중요한 전환점이 생겼나요? 욥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아멘. 욥이 친구들과 말싸움할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말싸움을 멈추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엄청난 공경이 끝이 나버린 것이죠. 아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울 겁니다. 그 사람과 눈도 마주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는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인가요? 나를 압제하고 믿고 눈도 마주치기 쉽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기도해 보십시오. 바위덩이처럼 나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짐을 맛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히려 아멘. 나에게 축복이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나에게 축복과 재산이 축복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10절을 다시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아멘. 자, 욥이요, 친구들과 말싸움을 멈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에게 있었던 고난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재산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계산해 보면요,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의 재산과 욥기서 40장에 나오는 재산을 비교해 보면 합니다. 정확하게 2배가 늘었습니다. 양이 7,000에서 14,000으로, 낙타는 3,000에서 6,000으로, 소는 500에서 1,000으로, 암나기도 500에서 1,000으로 단 한 마리의 오차도 없이 배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 욥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신실하신 아멘. 욥의 하나님은 아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욥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재산이 욥처럼 배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내 재산이 2배로 늘었어. 내 주식이 2배로 뛰었어. 월급이 2배로 올랐어. 자, 배로 오른다,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한 기업에서 회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을 통과한 30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 대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사 청소 직원들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대기실 복도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악취까지 났습니다. 지원자들은 신경 쓰지 않고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내 소신을 소개할 것인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이 흑인 청년이 밖으로 나가더니 빗자루를 들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모두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새 양복에는 어느새 먼지가 묻고 말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저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저는 예일대학교 법학과 출신입니다, 자기 스펙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요, 모든 지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복도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았습니까? 봤다면 왜 치우지 않았습니까? 였습니다. 그 질문에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면접관은 유일하게 쓰레기를 치웠던 그 흑인 청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이력서를 보니까 명문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스펙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치우지 않은 쓰레기를 당신이 치웠습니까? 이 질문에 흑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저분한 게 있으면 먼저 치우겠다고. 저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해 이 대기업에서 합격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는데 바로 쓰레기를 쳤던 그 흑인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던 흑인 청년이었지만 자신이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을 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한 인간이 아주 적은 일에 신실해도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판도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축복과 기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었고,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원래 있었던 아들 7도 선물로 주셨는데, 또 원래 있었던 딸 3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딸 3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얼굴만 예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내면도 고귀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을 주신 것도 딸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축복이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볼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140세까지 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3대 4대까지 보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욥은 행복자였습니다. 140세까지 살면서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축복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덧붙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이 머리를 짓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압제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여 살면서 여러분 곁에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기관 안에, 부속 안에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싸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주님, 저 사람을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마지못한 기도 속에서도 주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관계를 바꾸시고 결국은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환난 풍파가 멈출 겁니다. 아멘. 물질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논리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방어했고 그리고 친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란이 끝난 것도 아니었고요, 재산이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욥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별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인데 공경을 끝내시고 아멘. 복을 갑절로 주시며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곤경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를 압제하던 밉던 눈이 마주치고 싶지 않던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의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되는 첫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기도하겠습니다.